독생자의 영광을 보며 변화되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주님께서 자기 피로 흘리셔서 구속하신 백성들이 그 썩지 아니한 몸으로 변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되는 날은 바로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며 변화되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주의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 그 얼굴이 반사가 되듯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변화가 될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을 보는 날이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날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기약이 이르면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주 안에서 사는 우리 형제들이 되겠고,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 그와 함께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면 그 영광을 보게 되고, 바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잠을 잔다는 것이 바로 육신이 죽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변화한다는 것은 잠을 자고 있는 육신이 변화가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와 함께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 마지막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하는 나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그리스도, 그가 나타나게 되고, 그가 나타날 때 그 영광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은 홀연히 변화가 됩니다.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홀연히 변화된다는 것.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대부분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7장에서 바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변화되는 자들은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 바로 24장로와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이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의 나무들은 먼저 변화가 됩니다. 자, 이들은 계시록 6장에서 변화가 됩니다.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은 계시록 6장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전에, 자, 이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은 먼저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계시록 6장 여섯째 인에서 나게 되고,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24장과 그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이 왜 먼저 변화가 되는가 하면, 그 의의 나무들이 그 영광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의의 나무들이 먼저 변화가 되는 이유는 그들이 그 영광을 먼저 본다는 것. 그래서 이사 4장 2절에서 그날의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 바로 영광이 되겠는데, 바로 주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주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 주의 영광을 먼저 보기 때문에 먼저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먼저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주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주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실족한다는 것은 바로 넘어진다는 것이 되겠는데, 빛이 없으면 깜깜해서 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않게 되는데,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세상의 빛을 본다는 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을 보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세상의 빛을 보는 자들은 이 세상에 빛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주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빛을 보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이 주의 영광을 볼 때를 향해서 말씀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주의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할 때, 그 주의 영광을 볼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은혜는
이사야 59장에서 바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 되겠고, 진리는 바로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 구속자의 입에 아버지께서 말씀을 두시게 되고, 그 구속자 위에 아버지께서 자기의 영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영과 나의 말이 충만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바로 이 세상의 빛을 본다고 할 때 이 세상의 빛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때가 언제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때가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때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가 되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독생자, 바로 유일하게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본래는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독생자는 태초에 아버지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난 자,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고, 보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될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였는데, 마지막 나팔이 불리고 주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호련이 다 변화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난 후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난 후에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 그래서 우리 택하신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영혼의 부활이 있고 육신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혼의 부활이 있고 육신의 부활이 있다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자, 여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혼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 그리고 육신의 부활, 바로 죽었던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여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이 말씀이 바로 육신의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육신을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다시 살리시는 것은 마지막 날에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어떻게 다시 살게 되는가? 주의 영광을 보고 육신이 다시 살게 됩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바로 이 세상의 빛을 보고 육신이 다시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이 세상의
빛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신이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그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깨우러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깨우러 간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잠든 나사로는 바로 그 육신이 죽은 나사로가 되겠고, 그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간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기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산다는 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바로 육신이 죽어도 사는 것을 말씀하라고 있고, 그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부활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산다는 것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것이 바로 부활이 되겠고 다시 살리시는 것이 되겠는데,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서 하늘의 일을 믿는 자, 바로 살아서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것은 그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서도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 육신이 영원히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또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영생하리라는 이 말씀이 되겠고, 바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같은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키는 것이 이 떡을 먹는 것이 되겠고, 바로 나를 믿는 자라고 할 때 나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이 떡을 먹는 것이고, 내 말을 지키는 것, 이 떡을 먹는 것이 나를 믿는 자이고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믿는 자가 이 떡을 먹는 자, 이 떡을 먹는 자가 내 말을 지키는 자. 그래서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자이고,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자,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것이 이 떡을 먹는 것이 되겠고,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고 말씀을 할 때, 그 예수의 증언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떡을 먹는 것이요, 내 말을 지키는 것이요, 나를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 계시록 22장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같이 된 종이라고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역시 이 떡을 먹는 것이요, 내 말을 지키는 것이요, 나를 믿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되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게 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들이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믿음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다는 것이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그 영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온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는 것. 그래서 그 세상에 오는 것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요한복음 곳곳에 은밀하게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두 번째 믿음에 관해서 곳곳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세상에 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백성들이 이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것,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육신 안에 보내신 것,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성결의 영을 보내시는 것이 되겠고, 살려주는 영을 하늘로부터 나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살려주는 영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육신 안에 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이제 백성들이 믿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이 믿음의 단계로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대부분 육신이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그 육신이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서 지혜를 따르면 이 땅에 임하는 환난을 면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내가 믿는다는 것이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그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곧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너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자, 너가 믿는다는 것이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고, 내가 믿으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믿는 자들은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호련히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믿고 보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호련히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고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난에서 휴거될 예수 믿는 백성들은 육신이 다 죽습니다. 이 환난에서 휴거될 예수 믿는 백성들은 육신은 다 죽는다는 것. 죽지 않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버리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의 나무가 되면 살아서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의 나무들은 살아서 그 영광을 본다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면 자기 가족들까지 살아서 그 영광을 보고 변화가 되겠습니다.